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도처에서 불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원망과 함께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밤 같은 불행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럴 때 흔히 각자만의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습니다. 술에 의존하거나 취미에 몰두하거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몰아칠 때는 세상이 말하는 이론화 해결책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운명의 장난의 벽에 부딪혔던, 그러나 그 절망을 뚫고 찬란한 승리를 노래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운명의 통곡을 찬양으로 바꾼 비밀, 베토벤의 유서와 예수의 부활의 제목이라고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음악의 성인 루트비히 반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밤마다 때리며 피아노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청년 시절부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기가 들리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명과 청력 상실은 30대가 되자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 이는 화가에게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고 축구선수에게 두 다리가 잘린 것과 같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결국 1802년 가을 32살 되었을 때 10월 6일입니다. 그가 1770년생이니까 1802년 그의 하일리겐 슈타트라는 조용한 마을로 요양을 떠났다가 극심한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두 동생에게 보낸 유서를 씁니다. 이것이 음악사의 그 유명한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입니다. 그 유서에서 베토벤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적대적이고 고집센 사람으로 오해하지만 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 끔찍한 비밀을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못하겠다. 내 곁에 사람에게는 들리는 이 목동의 피리 소리가 나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데, 나는 완벽한 절망에 빠졌고 나는 내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베토벤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토벤은 그 유서를 서랍 속에 묻어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나흘 뒤 10월 10일 출신해 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순수한 기쁨의 날을 보여주소서. 그 기쁨의 울림이 내 마음속에서 아득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날이나 나는 자연과 인간의 성전에서 다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나는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 나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러나 나는 그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청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뒤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교향곡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그리고 인류 화합을 노래한 인류 최고의 걸작 교향곡 9번 합창이 바로 이 유서 사건 이후 그의 기가 완전히 먹은 상태에서 탄생한 기적같은 작품들입니다. 또한 테너는 예수의 겟세마네에서의 고뇌, 소프라노는 천사의 위로와 권능의 전달, 베이스는 베드로의 인간적 열정과 충동을 상징하며 신앙을 보여주는 오라토리오 감람산이의 그리스도, 이 유서 이후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은 유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음악적 재능을 다 쏟아내기 전에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 예술이 나를 붙잡았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베토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수많은 뉴스나 자기계발서, 시사 강연에서는 베토벤을 불굴의 인간 의지의 승리자로 묘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베토벤도 귀가 안 들리는데 저렇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이 찾아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인한 멘탈과 인내와 돕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울 시간이 없고 아파도 일어나서 성공으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베토벤처럼 초인적인 의지를 가진 천재는 전 인류를 통틀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 인간들은 삶의 지독한 불행이 찾아오면 의지가 꺾이고 번아웃이 되고 우울증에 걸려 무너집니다. 베토벤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동화 같지만 매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너는 왜 베토벤처럼 독하게 이겨내지 못하니? 라는 또 다른 죄책감과 압박감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게다가 베토벤 본인의 삶도 인간적으로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불타는 의지로 위대한 음악은 남겼을지언정 평생 극심한 고독과 간질환, 황폐해진 인간관계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인문학과 세상의 철학은 우리에게 내 의지로 운명을 이기고 극복하라 하고 격려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의지의 미천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엄연한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의지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위로와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파산한 그 자리에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독해져라, 내 의지로 이겨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억울한 운명의 절망을 마주하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완벽한 어둠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도끼나 의지로 버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로 그 고난을 통과하셨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절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심각한 질병, 즉 사탄의 가시가 있어 괴로워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유서를 쓰고 싶을 만큼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의 승리를 노래하지만 복음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청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암흑 속에서 나 홀로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를 쓰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운명의 바위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독해지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네 약함을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비록 기가 먹었을지언정
그의 영혼의 기로 하늘의 선율을 들어 위대한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베토벤은 작곡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같은 기도문들을 수없이 작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의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57세를 살다가 가셨지요. 그의 말년 54세 때 그의 9번 교향곡 합창을 발표합니다. 1824년 5월 7일 빈의 극장에서 소음자차 사그라든 정막 속에서 베토벤은 마지막 악장의 악보 끝자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에게 소리는 이미 오래전 끊긴 세상의 유물이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천상의 울림,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격렬하게 뒤흔드는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환희의 대서사시가 끝을 맺고 마지막 음표가 공기 중으로 퍼져 쓰러져 갈 때에 연주가 끝났음을 알지 못한 베토벤은 여전히 악보대를 바라본 채 등에 땀을 적시며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과 객석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율과 감동이 섞인 환호성을 질렀고 박수와 함께 모자와 수건을 공중에 흔들었습니다. 극장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거대한 환희의 파도가 밀려들었지만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장에게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 그때 베토벤의 곁에서 알토 솔로를 불렀던 젊은 성악가 카롤린의 웅거가 가만히 다가와서 그녀는 소리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거장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를 돌려서로 객석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베토벤의 눈에 2천여 명의 관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단 한 줄기의 소리도 그의 귀에 닿지 않았지만 일제히 일어나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 공중에서 춤추는 수건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열렬한 눈빛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리 대신 시각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랑과 존경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으로 밀려들어 온 것입니다. 뒤로 들을 수 없었던 박수갈채를 비로소 눈으로 확인한 순간 불굴의 의지로 운명과 맞서 싸워봤던 거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고독과 청각 상실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빚어낸 그의 음악이 마침내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냈음을 확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베토벤의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고난을 견뎌낸 한 인간이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운명의 비극은 끝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위대한 환희의 성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